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and Savior. Let us come to worship as we sing, Jesus, we enthrone you.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영어 회중들과 함께 영어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 us praise our Lord.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5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이 찬송가를 쓴 작사자인데요. 존 뉴턴은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노예는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50년 이상을 애썼다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존 뉴턴이 22살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에 배를 몰고 수많은 노예들을 팔기 위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곧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존 뉴턴은 그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존재의 심연으로부터 끌어올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를 살려줄 수 있사오니 살려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회개와 변화를 위한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존 뉴턴은 30살 나이에 노예를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요. 8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노예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그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존 뉴턴이요, 자신이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을 접하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이 사람은 정말 꼭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노예를 팔아먹던 노예 장사를 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게 되는 것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 은혜를 받을 자격,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 보혈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시편 31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성도로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시편 31편 조금 긴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1절부터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14절, 이것이 이 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내용입니다. 신뢰를 고백한 시인은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징벌해 달라고 17절과 18절에서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반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적 반전이 일어난 것이네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알리고 있고요. 자신의 노래를 듣는 시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핵심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편 31편인데요. 시편 31편의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원수들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시인을 욕합니다. 자, 오우주 예배 때 셰익스피어가 쓴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극에 있는 대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이 황제의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믿었던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프 기억나세요 여러분? 베프가 뭐였어요? 베스트 프렌드죠. 자, 베스트 프렌드였던 브루투스요. 그런데 자신을 암살하려고 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실제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셰익스피어는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율리우스 시저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그의 비극을 마무리합니다. And you, Brutus, 브루투스, 너도냐? 셰익스피어가 이러한 대사를 그의 비극 속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And you, Brutus,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하는 이 대사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친하다는 친구, 믿을 만한 친구라 여겼는데 내가 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등을 돌립니다. 전화 한번 통화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되질 않아요. 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시인의 시대나 셰익스피어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시편 31편 시인이 원수들에 의해 고통당할 때 친구들과 이웃들이 시인을 피하고 시인을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함으로 시인을 모함했거나 아니면 원수들이 힘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을 했든가 해서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나쁜 불똥이라도 튈까봐 시인을 슬금슬금 아니 대놓고 피한 것일 것입니다. 14절이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하는데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다. 그래서 시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시인을 떠나거나 심지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원수들과 함께 시인을 욕합니다. 시인을 쳐 죽이려고 작당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12절에서 시인은 버림당한 존재, 없는 존재, 죽은 존재,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시인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원수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작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그런 감정이 몰려와서
괴로웠던 경험 하신 적이 없는지요? 시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극도의 외로움에 젖었지만 주변에 누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니 매일같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탄식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구절을 보니 근심 때문에 눈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의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근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로 하여금 일생을 탄식하게 하며 슬픔에 젖게 하는 것이 근심 아닙니까?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 때문에 마음의 병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육체를 병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근심의 원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 자체를 죄라고 시인이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죄일은 결과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것이 찾아왔고요. 그로 인해서 시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은 시인의 뼈를 갉아먹고 힘을 잃게 하고 서 있을 기운조차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 혹은 죄책감은 우리의 뼈와 기력을 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찾아진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시편 32편의 시인은 죄를 짓고도 죄를 시인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뼈가 쇠해지고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 마치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고 시인이 고백하네요. 32편 5절이 시편 32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시인은 고집스럽게 죄를 인정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술, 혼놀, 혼영, 그 다음에 혼행,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공통적으로 혼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자, 요즘 사람들 말을 자꾸 짧게 줄여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혼밥,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밥 먹기입니다. 혼술, 혼자서 술 마시기이네요. 혼놀은 무엇일까요? 혼자서 놀기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혼영, 혼자서 영화 보기, 혼행은 무엇일까요? 혼자서 여행 가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하면 4인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앞질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자녀로 이렇게 4명이 구성된 것이 가정이라고 보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가정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부터 혼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홀로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5년이 흘러 2015년이 되니까 그때 통계에 따르면 나홀로족의 비율이 25%를 넘었었습니다. 내 가정당 한 가정은
나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TV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사회학자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35%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 가정당 한 가정은 혼자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두 가정, 세 가정 중에서 두 가정은요? 뭐 4인 이상이든가 아니면 4인 미만이든가 그러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4인으로 구성된 가정도 물론 있고요. 하지만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7년에 독신 비율이 42%가 넘었고요. 유럽은 2명 중 1명꼴로 혼자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독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독신으로 사는 게 어때서?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1차원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은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공동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데 좀 더 비중을 두어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혼해서 살든 결혼을 안 하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든 여럿이 살든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또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양식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을 필두로 해서 묵상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혼밥, 혼술, 혼놀, 혼영, 혼행이 유행하고 그런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혼자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인간에게서 사라질까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은 외로움을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제가 제시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든 결혼해서 살든 살면서 외롭다는 감정을 여러 번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크리스천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웬 목사님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같은 말처럼 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통독한 시편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탄원시는 질병, 죄책감, 억울함, 배신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들로 인해 홀로 된 시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데요? 외로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제가 무엇을 하고, 즉 탄원시를 뭐라고 제가 부릅니까? 거룩한 한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시편 31편 14절을 통해서 고독으로의 승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을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중에 그러하여도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 구절들에서 시인이 한 말들은
근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마음과 몸과 관계가 망가졌다는 한숨과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절규예요, 절규. 시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고 주변 사람들은 피하고 비웃고 시인은 너무 외롭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말씀으로 유명한 5절 말씀은 어쩌면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주님 제 생명을 취해 가세요 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빛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해도 또한 논과 밭에 곡식이 없어도 목장에 양과 소가 없더라도 그러하여도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외로운 순간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시편 31편 전체를 붙잡고 있는 이 시의 뼈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고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자, 그 마음 가지고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억울함에서, 아픔에서, 외로움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건지소서 견고한 바위와 산성과 반석이 되어 주소서라며 시인이 간구하는 토대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피한다는 단어는 19절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바위와 산성과 반석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여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러하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과 14절은 이들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23절은 그들을 성도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4절은 이들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31편 전체에서 다양하게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6절과 14절에 의지하다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빠타흐인데 피난처를 향해 급히 서두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둘러 가서 피하고 숨는 것.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믿을 만하지 않으면 갈 이유도 피할 이유도 숨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여호와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이죠. 자, 번개가 심하게 칠 때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가 번개가 쳐서 나무 밑에 피했다가 나무가 번개를 맞고 쓰러져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뭐 이런 소식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돈을 다 날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가끔씩 들리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소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야 하는 것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피해야 하는 곳이요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24절에 바란다는 말이 있죠. 이 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망하다, 기다리다는 뜻이고요. 구약에서 주를 바란다는 표현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다짐이며 동시에 여호와께 희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권면함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직역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너희 모두는 여호와를 바라며 기다리라.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그리고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라고 외치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시인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표현들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진리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에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확고부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또한 변하지 않음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해당하는 에메스, 신실함, 확고부동함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시인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보세요.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지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행한 구원,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시인은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고 확고부동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불렀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faithful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23절과 24절을 볼게요.
시인은 자신이 먼저 스스로 극도의 고난 속에서 그러하여도 라고 고백을 했고요. 본인의 시를 요약하면서 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견고한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송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는 믿어야만, 즉 믿음이라는 반응이 있을 때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라 표시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반응하는 셀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며 시인이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잘 반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시인들은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 이는 오직 주께만 답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시인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쥐고 끙끙 앓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들여맡기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량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며 바르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감찰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여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상황에 대해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출 것을 사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인생 계획과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각종 활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